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삶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날 나는 교회 예배당 갔다 와,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해,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누군가 만약에 한 번을 만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와 7일 동안 24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같이 살아간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제 아들 키우다가 이제 화들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맨날 이 미친놈처럼 맨날 뛰어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 딸만 키우는 집들은 또 이게 오디오가 끊어지질 않아. 이게 제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모든 순간이죠. 모든 순간, 우리가 정상에 올라서 환호할 때든,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든,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 교제 속에 기도가 있죠. 그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놀랍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살자, 모든 순간 나와 교제하자, 모든 순간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자. 이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그 높으신 분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친히 죄인인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기도는 우리 앤드류 모레이가 기도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세리의 기도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 있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를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 말씀 회복운동에서 일어난, 그러나 예수님 때에는 이미 한 150년 정도의 역사가 지나서 이제 그들이 거의 성경 교사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으신 분,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면 쓴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가면 쓴 자들.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기도 시간 되면 항상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 시간 돼서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해야 되는 딱 그 시간에 사람들 제일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기도하는 거지.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화려한 옷을 입었거든요. 우리 학위를 받으면은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 가운이 화려해지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분들 보면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라고 생각할수록 이 옷이 더 화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집중받기 딱 좋았어요. 심지어 어떤 랍비들은 앞에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길을 비키라고 그랬어요. 누구 랍비께서 가신다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가시니까 부정한 사람 가까이 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걸 위선이라고 하세요. 아니, 거룩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져야지. 아니 그렇게 거룩하다며. 예수님은 그냥 나병 환자도 만지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 화려한 사람이 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데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저는 주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시는 눈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없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 없이 사람들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거기에 성전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의 기도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전히 너무 부족해. 너무 말도 안 돼. 나는 동족들이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하는 그 욕을 먹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식을 키워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 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로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세리는 자신으로 하나님께 갔어요. 아니, 딴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민망하게 왜 울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이게 세리의 기도였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아주셨다.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리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여신 뉴 에라, 새로운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망설임이 없는가?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기도는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상에서부터. 이렇게 다듬어진 언어들, 대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다듬어서 나와야 되고, 공적 기도니까. 그러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더 일상적인 거죠. 일상의 언어. 뭐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사실 그것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뭐 꼴배기 싫어요. 사실 이게 더 솔직하잖아요. 저 인간 돌뿌리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솔직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그냥 나의 용어들, 그냥 나의 마음들. 하나님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나님 구름이 너무 예뻐요.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게 예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순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 공동체든 그냥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도 될까? 여러분 그런 제한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제한 두지 않아요. 그냥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같이 기도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내 안에 일어난 게 뭔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하면 더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부터, 오늘부터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간을 정해서든 일상을 살아가면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유혹 앞에 섰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모든 순간, 모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대문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제 이걸 우리 선배들은 이제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임재의식. 근데 뭐 굳이 그런 용어를 우리가 갖다가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24시간, 7일 동안, 365일. 내가 아내와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고개가 이렇게 딱 돌아가면은요, 기도가 멈춰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요, 기도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강조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은 다 잘 아시죠? 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살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먼저 3가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빵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시험에 들어 죽을 맛인데, 우리는 지금 서로를 용서할 힘도 없는데,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지금 복수해도 지금 속이 안 풀릴 판인데,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속편하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버전을 하나를 나누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임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빵의 문제가 해결됐어. 먹고 살만해.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자, 100명이 있는데 빵이 100개가 있어요. 오늘 하루 먹을 빵이 딱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 됐죠? 그럼 감사할까요? 아닐 거죠. 아닐 거예요. 왜냐면 10명이 빵 90개 갖고 있을 거거든. 빵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빵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주재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빵을 천개 주셔도 빵은 항상 모자라요. 빵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높여드리질 않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지갑에는 통하지를 않아. 빵에는 통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1000개 주셔도 한 사람이 900개 갖고 쌓아놓고 살아요. 썩어도. 하나님 빵 주십시오. 빵을 주신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빠져있는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골목 하나 돌아가면 또 유혹이 더 큰 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뭔 수로 감당하려고? 무슨 수로 이겨내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지.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죠. 그때 유혹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죠. 미안해,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나는 너가 없어도 돼, 괜찮아. 너 땡큐. 여러분,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무시당하는 이름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시라면, 그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나에게 있다면, 이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때 빵의 기도가 의미가 있어져요. 설사 흉년이 들어서 50개밖에 없어도요, 반절씩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갖고 있는 자들이요, 더 내 거 잘라서 줄 수 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뭄 나서 50개밖에 없으면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온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길인 거죠. 온전히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시스템 속에, 구조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중에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빵의 기도, 죄사함을 위한 기도, 유혹과 세상의 악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매일 이거 가지고 기도해도 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입을 열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해요. 처음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하나님은 빵이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없어도 위태롭고 넘쳐도 위태로운 세상, 악이 넘쳐나는 세상, 유혹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선포.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때에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도 나를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매 순간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일어나면 또다시 악이 밀려오고 내일 일어나면 또다시 빵이 걱정인데, 여러분, 매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매일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나의 매일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매일의 공급자시라고. 세상을 보면 낙심하는데요, 유혹 앞에 서면 흔들리는데요,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내 영혼아, 내 삶아, 내 인생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주기도문인 거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살살살살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선포해야 하는 기도. 주기도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이 세상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거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그분의 뜻이,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높임받는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은 악이 창궐하지만, 오늘은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넘쳐나지만, 오늘 내가 빵 때문에 염려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이 세상을 뚫고 일어나도록, 솟구쳐 올라가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하면 푸념으로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걸 보면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그냥 이게 묻혀서 그냥 이렇게 적응비행하다가 끝나도록 그걸 원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그냥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셨을까?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정답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해 뜨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아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일이 시작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첫 시간을 무조건 구별해 두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길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셨어요. 뭐 정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왜 그러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사셨지.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교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무엇인가? 직분인가? 포지션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맡겨주신 동안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이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6장 11절 12절 6장 12절 13절 나와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둘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도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날 하룻밤만 밤 꼴딱 새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계속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전날은 더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거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는 의미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전날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하기 직전에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 하기 전에도, 오병이어 하기 직전에도,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너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와 반대죠. 우리의 논리는 뭐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만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너무 중요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일이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적응 고백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우리는 너무 바쁘면 기도 못해. 너무 큰일이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던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이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엎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고. 자기의 경험, 전문성, 지식, 세상의 여러 레슨, 교훈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셨던 거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은 밤을 꼴딱 새서 기도했다고 하는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밤 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마치셨을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가요. 마지막까지 못 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냥 그동안에 저의 삶과 성경의 여러 교훈들과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기대해서 올라갔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러면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빵빵 일어나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병이어 역사든 제자들을 부를 때든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든 끝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교훈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인생 목적,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셨는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때까지 버티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바꿔서 말하면 기도가 없어지면요,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져요? 안 그래도 고민 많아 죽겠는데 뭐하러 그것까지 쓰냐고, 남들 때문에. 그럼 기도가 사라지면 너무 많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죠.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저는 부탁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한글 표현도 그렇고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예요. 해줄래가 아니라요, 기도하라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예외가 있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다 살아보고 알려주세요. 네. 우리 아직 가고 있는 중이니까.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1세기 교회 공동체는 핍박 앞에 서야 됐어요. 그들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어요. 끔찍한 과정을 거쳤어요. 최소한 200년 이상.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 글을 받아서 읽고 있던 마태 공동체가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이에요. 그들 또한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거라고요. 그들 또한 피하지 못한다고. 그때 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관둬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 의논해서 잘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길은 걸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잡히신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로 나아가는 때를 보내게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무력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호주에 있는 교회가 처한 현실인 것 같아요. 기도가 없는 교회가 가능한가? 잠자는 거인들이죠. 무기력, 세상에 대한 침묵, 세상을 뒤집던 영적 호기가 사라져버렸어.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기도 해요. 자, 육신의 인도를 받고 있던 제자들의 결론은 졸음이었습니다. 이 졸음은 영적인 졸음을 포함합니다. 졸다 깬 제자들의 판단은 뭐였어요? 예수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한 제자는 아예 예수님을 내다 팔았어요. 주님을 떠나서 문을 닫고 자신들의 인생을 후회하는 자리로 갑니다. 기도가 없는 공동체의 최후는요, 교회가 와해되는 수순이었어요. 주님의 길과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과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과 승천의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환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엔 바운스가 쓴 아주 유명한 명저가 있죠.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엔 바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많은 교회들이 일을 해요. 일하다가 지쳐버려요. 일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일하다가 낙심하고, 일하다가 주저앉고, 그 일하다가 조금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가 가장 값진 일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직분 갖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열심 내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기도를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언제나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삶을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성도들이죠.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일하느라고 교제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걸 보시면서 주님은 아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그게 아닌데, 차라리 일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 안에 사는 부부를 찾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를 찾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부모를 찾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찾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직장인과 사장님과 학생과 선생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아니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가 되는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